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본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너무 다른 것이어서 우리가 우리가 이전에 익숙했던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을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가 요즘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 또 크게 좌우되니까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우리가 그야말로 다른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이 다른 생각을 품기가 쉽지 않고 우리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거기에 맞춰가는 이제 그런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문제라 여겨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러내실 때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것이 큰 민족,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그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민족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을 이루겠다는 이제 거기에 자신을 그 하나님의 그 비전에 자신을 맞춰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이 어떻든 그들의 아브라함의 주셨던 이 놀라운 꿈, 위대한 민족의 꿈, 그 이제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그 두 정체성이 있다 그래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선민 사상이고 하나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게 많이 약화됐는데 원래 하나님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을 그렇게 이제 유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붙들었던 두 가지 소망, 두 가지 생각 그것이 선민 사상이고 메시아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선민 내가 너로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것이었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열방의 복을 주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신 이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아서 내가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집 밖으로 끌어내어서 하늘의 별들, 이제 밤에 어떤 것이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저 별들을 네가 보느냐? 너의 후손을 저 별들과 같게 하리라. 사실은 이 너희 후손을 저 별들과 같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위대한 민족을 이루려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이제 구체적인, 말하자면 실물,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의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제 여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이제 바울도 이 말씀을 이제 거듭 인용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하늘의 별들과 같게 많게 하리라고 하는 이 별들과 같게 하신다는 게 무엇일까? 일단 우리가 하늘의 별들이라고 하면 이제 그 수많은 별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많은 수로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고, 또 그것이 바른 해석이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여기에 단지 많은 수의 의미만이 아닌 다른 의미, 좀 더 내포된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의미가 제게는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왔고,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었구나. 하늘의 저 별들을 보아라. 저 별들과 같이 너의 후손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 비추는 별들입니다. 어둠 속에 비추는 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뭇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을 내가 태어나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저는 너의 후손들이 저 별들과 같은 후손들, 하늘의 저 뭇별들과 같은 그 후손들을 내가 태어나게 하리라. 단지 이것은 수로서만, 많은 수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하늘의 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 어둠 속의 빛으로서 너의 후손들을 삼으리라. 그래서 내가 너로 그런 별들의 아버지, 너의 아내 사라로 별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별들을 낳는 자, 별들로 상징되는 그런 경건한 후손들을 낳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무별들의 꿈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생각할 때 먼저 이 별들을 낳는 꿈, 별들과 같은 후손을 낳는 꿈의 의미로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별들을 낳는 꿈이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별이 되는, 제가 특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윤동주의 제가 시를 이제 몇 편 읽으면서 그분이 별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가장 유명한 시 서시에 보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제 그런 그 별을 노래하는 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별이란 무엇일까? 별은 어둠 속의 빛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별되는 것은 밤 속에 어두운 캄캄한 밤에 그 빛으로서 별이 되는 것입니다. 별이 빛난다고 해서 어둠에 다 정복되는 것 아니죠. 그대로 캄캄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별은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그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비록 별이 어둠을 다 정복하는 건 아니고 태양이 떠올라야 비로소 어둠이 다 정복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별이 없는 밤과 별이 빛나는 밤은 같은 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지만 별은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존재함으로 이 세상이 밝은 대낮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밝은 대낮으로 변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정복하셔야, 그래야 대낮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분이 태양으로 떠오르시기까지 이 세상은 어둠으로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빛에 속한 자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이 아닌 빛을 삼으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캄캄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캄캄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캄캄한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 그 빛이 비록 작은 빛이고 어둠을 다 정복할 수 없는 빛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어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늘에 속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육체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때는 어둠 속에 우리 안에 본성적인 죄악의 세력이 있고 또 그로 말미암는 저주가 있고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제 우리를 빛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난 자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들은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 빛을 하는 어둠이 아닌 빛을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온전한 빛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적인 정체성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둠이 우리의 그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온전한 빛으로 정말 어두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빛으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100세가 되기까지 75세 부르심을 받아 그가 100세가 되기까지 그는 정말 고된 죽음의 과정, 훈련의 과정 그것을 거쳐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별을 낳기 위하여. 그가 어둠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가 별들과 같은 후손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그를 단련하시고 그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별과 같은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지만 우리가 온전한 그런 별과 같은 후손을 낳기 위하여 그런 호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우리가 평안한 것이라면 단지 이 땅에서 그냥 많은 사람을 낳아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아마도 그러한 고된 과정이 필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별과 같은 후손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가 별과 같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고난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 자신이 별과 같이 어둠 속의 별과 같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사그라지고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별이 그 캄캄한 밤에서 빛나듯이 어떤 시련이 와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살아야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어떤 죽음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그 빛을 바라는 그런 믿음, 이렇게 별과 같은 우리 안에 그 견고한 믿음이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그 견고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서야 비로소 죽음을 이기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것을 정복하는 별과 같은 그런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별과 같은 후손을 낳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의 과정, 죽음의 과정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민족을 낳는 그 조상의 꿈, 위대한 자손의 꿈을 꾼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 우리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어떤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위대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지. 별을 낳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되지 않는다면, 어둠 속의 별과 같이 우리가 빛나게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별을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목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의 목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목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어둠과 싸우고 고난받고 어둠 속에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별과 같이.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과 같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별들을 낳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같은, 말하자면 세상의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그와 같은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별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스타가 된다 그러잖아요. 스타, 인기 스타. 이 세상 속의 스타는, 이 세상 속의 별들은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스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별이 되는 것은 오히려 세상과 싸우는 것이고,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파는 것이고, 세상에만의 빛이라고 한다면 별을 더 칭송하고 환영하겠지만, 세상이 어둠일 때 그 어두운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조소를 받게 되는 것. 그래서 별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자손들을 낳는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의 손자 요셉을 보세요. 그가 별이 되었지만 어떤 고난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는 모세를 보세요. 그가 별이지만, 위대한 별이지만 어떤 시련을 받았는지.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그가 위대한 별이지만 그가 인기 스타였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그야말로 위대한 별이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이 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의 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의 별, 그는 위대한 별이지만 그는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위대한 별들이지만 다 고난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위대한 별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들이 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들이, 아브라함이 수많은 별들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백성들, 그야말로 양적으로 많은 백성들을 낳아서 말하는 세계 대제국을 이루는 바벨론 제국과 같은, 아수르 제국과 같은 그런 대제국을 이루는, 로마 제국을 이루는 그런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별들과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빛나는,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다니엘처럼 그런 별들을 낳는 그런 조상을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꿈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별들이 나타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상의 어둠을 비출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런 별들이 나타나야, 어둠 속에 별들이 나타나야, 어둠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별들이 나타나야, 어둠을 비추는 별들이 나타나야, 그래야 이 사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회가 어둠이 그 별들로 인해서 정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정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생생한 증거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 자신이 성공하고 우리 자식들이 성공해서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하늘의 별들과 같은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손을 낳는 것, 그것이기보다는 하늘의 별들과 같은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건한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고 주님이 다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인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참으로 어둠과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인가,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열정탐과 같은 사람인가, 그들이 누구인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돈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런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을 허락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어둠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에서 대항해서 싸우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하수인이 되어 점점 세상을 더 어둡게 할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사의 주역은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자기 자신이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역사의 주역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가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탁월한 빛의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어둠에 정복당하지 않고 어둠을 정복하는 빛의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별들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겨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과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여기에서 별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꿈을 가질수록 더 분명하게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또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평안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것은 미련하게 보이고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로 이 십자가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그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그들 안에 생명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모두 다 어둠의 세력 가운데 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 안에서 그냥 함께 가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결국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세상을 밝게 비추고 전혀 두려움 없이 그런 세상의 어둠을 대항해서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무별들을 꿈꾸고 나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자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꿈을 가지지 못한다면 사실 이 어둠을 정복할 수 없고 결국 어둠 속에 다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밝게,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꿈을 가진 교회만이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꿈을 품고 나아가고 또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꿈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들이 되도록, 어둠 속에 별들이 되도록. 어둠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이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어둠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둠은 이 땅에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별이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둠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의 길은 별이 되는 것이고 세상은 어둠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 행복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더 밝게, 더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밝은 빛이 되는 것이고 더 구별되는 것이고 더 달라지는 것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세상 전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하늘의 물별들과 같이 우리의 빛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어둠이 다 정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의 어둠과 분명히 구별되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빛을 낳는 것, 오늘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자들, 모세와 같은 자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자들, 다윗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어둠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우르를 떠났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가보라 하신 대로 나가서 하늘의 물별들을 바라보고 나갔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별이 되라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별과 같은, 무별과 같은 그런 경건한 자손을 낳으라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무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밝은 빛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